가지 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11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6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14세기 이탈리아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인 베트 라르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사실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잘 되겠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골프를 참 잘 치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 골프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공도 빗나가게 된다. 참 마음의 흔들림이 결국 세상의 흔들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화를 방해하는 5가지 요인으로 프란체스카 바트 라르카라고 하는 학자는 5가지를 드는데 첫째가 탐욕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린다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지 못합니다. 냉정함을 찾아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야망입니다. 지나친 야망,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성취욕이 마음을 또 어지럽힙니다. 네 번째는 자랑입니다. 자랑. 어린 여성 4명이서 자기 아빠 직업을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이 우리 아빠는 과학자야, 유명한 과학자. 두 번째 녀석이 우리 아빠는 큰 무역회사 사장이야. 세 번째는 우리 아빠는 아주 인류대학의 교수야. 네 번째 맹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다 떨게 만들 수 있어. 야, 니네 아빠가 최고구나. 니네 아빠 직업이 뭔데? 청와대 보일러 기사래. 뭐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서로 자랑하기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역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5번째, 이것이 질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장 해치는 큰 적입니다. 질투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질투는 열등의식에서 나옵니다. 자기 일을 소신 있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남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이런저런 사고를 만나서 물리적인 고통, 아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바로 시기와 질투, 이 비교 의식을 통해서 다가오는 상대 그 주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지낼 때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온갖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다 쏟아집니다. 부귀영화를 혼자 누리고 스트레스 없는 유아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둘째 동생이 딱 태어나면 자기만의 아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큰아이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이를 가서 발로 차고 꼬집고 심지어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동생이지만 경쟁 상대가 생긴 큰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인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남 잘 되는 것 꼴을 못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사실 생각할수록 고약한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농사가 주업인데 바로 논사 따는 것은 그 최고의 기쁨이죠.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그러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에 배가 아프다고 하니 웬일입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내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소비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소비하는가, 이렇게 상대에 매여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다에서, 고래들이 헤엄치는 큰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보다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불을 붙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를 말하며 경쟁을 부추깁니다. 유치원 때부터 최고가 되라는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여러분, 1등 지상주의는 승자나 패자나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쟁의식이 치열해지면 행복에서 요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승자만 인정받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권위자들도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은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비교의식의 메인 존재는 자기의 명을 스스로 재촉하지만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나름대로의 행복과 나름대로의 승리라는 결과를 낳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매이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정치적인 야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그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꿈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그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고 뒤처리라도 나와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지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사람인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형편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양심으로부터 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심 부활하심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으면 나 같은 놈은 고기나 잡는 게 낫지 무슨 주님 쫓아다닌다고 하다가 더 실망이나 시켜드리지, 낙향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 디비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비참해하면서도 고기도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 저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그 물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더 설명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인정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당할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씻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것이 19절에도 부연 설명이 있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평생 충성을 다하고 그때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에 비록 아픔이지만 주님이 당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렇듯 놀랍고 영광된 은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할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는 이 영광을 은혜가 아닌 형벌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벌로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닌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을 주신 이야기는 생각도 안 하고 손을 벌리고 죽는다는 사실로만 염려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재판정에도 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그 현장에 가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 밑을 지킨 장본인이었어요. 요한과 비교할 때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2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설사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를 따라오려무나. 주님은 베드로가 요한으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의 임무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걸 믿음으로 소화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어요. 그동안 실수도 많고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베드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께 헌신적으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주님과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깨끗한 충성을 드리다가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의 직선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절대적으로 세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 적이 있답니다. 먼저 지방대학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지방이라도 대학 다니니까 좋지. 그랬더니 대학 다니면 뭐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요.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생을,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예요? S대도 아닌데. S대에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그래, S대에 다니니까 좋지. 아유 뭐 학과도 좋지 않은데 뭐예요?
그래서 서울대 좋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다면 너 행복하지? 그랬더니 아이 반에서 1등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단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쉴 새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남보다 더 넓은 집, 넓은 차, 그리고 학벌,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속에서는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문학가, 철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누구라도 낙담시키고 침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매이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비참하다 생각하고 다른 분보다 나으면 교만한 생각을 합니다. 남이 잘하는 거 보고 시기심 들거나 또 좀 감정적으로 눌린다면 한없이 초라해지죠.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따라서 자신감을 잃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요거밖에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일단 자신감 잃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등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혼자 망상에 빠져서 자기의 굴레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가렛 미첼 여사가 쓴 여러분 유명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화도 됐지만 이걸 완성해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쓴 존 브라운의 바디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이 미첼 여사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보다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래서 거의 다 완성해가고 있는 이 원고를 벽장 속에 처박아두더니 6개월 동안 처박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름에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듣고 소설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 자신이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측량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좌우되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름하기 전에 정말 남이 갖고 있는 능력을 먼저 보고 그 때문에 실망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타인과의 비교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쁜 짓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들이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겨두세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그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의 역사는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하여 넘보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가 됩니다. 또 사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영적인 시기심을 조장하며 넘어뜨립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벽두에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서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더니 사단은 창세기 4장에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나? 하나님 앞에서 직선적인 관계로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내 제사를 안 받은 건 저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지 저놈 때문이지 하고는 급기야 동생을 살인하고 그리고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도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임해서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은 옆집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죠. 언어에도 능통해서 성경을 34개국어로 발견했어요. 제가 인도의 캘커타 컴패션으로 방문하러 갔을 때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가족 무덤 앞에서 일생을 헌신한 그분의 업적과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만찬회가 열려서 초청을 받아서 윌리엄 캐리를 모시고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의례 못된 사람이 끼기 마련이죠. 그곳에도 윌리엄 캐리가 존경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에게 무례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하고 과거를 들춰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순간 이렇게 불쾌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는 그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 모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구두를 깁는 그런 수선공에 불과했습니다. 남들 신다가 해진 그 구두를 실로 꿰매서 깁는 그런 직공, 하찮은 직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찮은 인상을 이렇게 높여서 당신의 종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는 정말 물결 듯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 쓰고 사세요? 다른 사람이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나 그 점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뿐입니다. 남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게 때로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보상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깊어질 때 나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필경은 내 존재, 내 운명까지 비참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나중에 가서 돌아와서 회계를 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속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왜 땅속에 묻었을까? 성경엔 자세한 이유를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 비추어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감당할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주인이 알아서. 그런데 단순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친구들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지? 이 쫄장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처박아 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어디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산적인 충성을 했다면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비교의식에 매여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채 타인에 의해서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나무꾼이, 이런 얘기가 있어.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칡넝쿨인 줄 알고, 넝쿨인 줄 알고 딱 잡은데 호랑이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나 살려라 그러면서 나무 위로 뒤쳐 올라갔죠. 호랑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어댑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고 나무에서 추락을 했는데 해필이면 또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견디다 마다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무꾼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붙들고 딱 붙어가지고 달려갑니다.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땀 흘려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이나 타고 다니고 있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가지고 있는 나무꾼이 농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우리가 남들 보면 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져 있으면 내가 사는 것보다 그 사람 행복한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만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웃과 비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오늘날도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슬퍼지고 하면 실상은 자기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그 누구를 위해 사명적인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여기 속합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기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에 다른 사람 의식하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고 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요한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 비참하게 자기는 죽을 것이고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명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는 어떻게 죽나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때 예수님 22절에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처럼 베드로가 비교 의식에 매이게 된 것은 열등감과 그리고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산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어린 나무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자라서 이 다음에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범선의 제목이 돼서 세계 일주를 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가장 이 산에서 키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을 보란 듯이 보고 살 거야.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나무꾼들은 그 나무들을 다 베어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를 원했던 나무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구간의 말구유, 냄새나는 말구유가 되더랍니다. 두 번째 나무는 그 세계 일주하는 범선의 제목이 되지 못하고 어느 호숫가에 그 고기 잡는 고깃배의 나무가 돼서 비린내가 나고 그런 냄새나는 그런 고기 어부들의 배가 됐더랍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 되었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세 나무는 자기의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바로 첫 번째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 원했던 나무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담아내는 마구간의 말구유가 되었더래요. 두 번째 나무는 범선의 제목이 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서 그 호수 앞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강단이 되었더랍니다. 세 번째 나무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인생의 수치입니까? 문제는 우리 모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다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저가 나와 같아야 되고 내가 저와 같아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저가 나보다 못해야 되고 내가 저보다 나아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의식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매이는 비교의식이나 종속의식도 아니고 누구에게 매이지 않으려는 배타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절대 은혜의식이며, 또한 나아가서 비교의식보다는 감사의식, 최고가 되겠다는 의식보다는 최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남에 관심을 두기보다 남과 다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행복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뛰어난 1%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인생은 뛰어난 1%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